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확인하고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본분이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이 어떤 때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으며 어떤 시대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인생은 너무도 쉽게 허비되고 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는 나의 신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데 이는 결국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으며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일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은 어떤 때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는 마치 떠돌이와 같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허무함 속을 떠다니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매우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있으며 그 시각을 알았습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과 또 때가 이미 이르렀음을 아셨습니다. 외적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분은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매우 분명히 아셨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참된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과 미래, 모든 일과 모든 관계를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지 아셨고, 매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더 이상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며, 내가 누구인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고도 엄숙하게 말씀하시며 또한 매우 보배로운 확인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지난 두 번에 걸친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항상 그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지 매우 분명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의 은혜 안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주님의 생명을 추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힘으로 성취하거나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말씀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아끼지 않았을 때 그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반대로 야곱은 축복의 명분을 갈망하고 붙잡았을 때 그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이러한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명분이 있으며 이 명분은 사회에서의 직함이나 어떠한 명분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는 어떤 지위에 있는지,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와 가정의 모든 관계 속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명분과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회와 가정의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마땅한 신분과 본분, 그리고 직분의 생명을 발휘하고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성공한 아버지, 성공한 어머니, 혹은 성공한 자녀가 되고자 하거나 영향력 있는 성공적인 직함이나 신분, 혹은 기업가, 혹은 어떠한 유명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누리고 있을까요? 함께 지내는 관계의 사람들에게 생명과 사랑의 능력과 자신감으로 이끌어내어 그들로 하여금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한 이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죄인이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믿으며 그를 따르고 그가 사신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의 교회의 성도가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도움을 힘입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진정으로 사랑과 축복을 이끌어내는 생명을 살 수 있으며 또한 천국을 증거하는 생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바로 그의 복음의 사자입니다라며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곳에 이르렀는지, 이 신분과 자리가 어디에서 발휘되는지, 어디에서 확인되는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너희가 만질 수 있는 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곧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그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아 광야에 이르렀고 그 후 시내 산에 이르렀으니 말하자면 여호와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기에 그들을 준비시키고 산기스르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만질 수 있는 산, 즉 매우 실제적인 신의 산,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며 도달할 수 있는 산에 이르렀습니다.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이 있으니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과 죄인의 신분이었기에 이러한 현상을 보고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육신과 죄인의 생명은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며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곧 죽는 것과 같아서 듣는 것조차 너무나 두려워 그들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얼른 피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육신은 결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명령을 견디지 못함이라 하셨으니 사람의 육신은 받아낼 길이 없고 불판에 새겨진 율법 쫓아온 마음과 온 뜻으로 아멘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 말씀이시기에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셨으니 어떤 육체가 버텨낼 수 있으며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한 상태나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고 그때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매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니 모세조차도 그러했습니다. 만약 육신적인 종교 안에 사람이 이와 같이 경험하고 이와 같이 이곳에 이른다면 어쩌면 매우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신적인 종교 안에서는 여전히 외적인 표적과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있기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하심이며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험 있는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변화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신은 견디지 못하고 오직 두려움뿐이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기억하고 이것들을 경험한 후 그들은 마땅히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실제이시며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분은 이토록 크신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떻게 그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를 경외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결코 이럴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그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비록 보고 들으며 두려움을 느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기에 철저히 변화될 방법이 없었습니다. 2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 하셨습니다. 즉 시온산에 이르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렀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성전이며 그의 성소입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바로 시온산 자체이며 시온산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처소이니 이것이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바로 시온산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그분을 통해 예비되고 열린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집이며 이것 자체가 바로 시온산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의 옛 종교이며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옛 종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는 옛 언약에 있는 자들은 모두 종노릇하는 자들이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니 예냐하면 우리가 새 언약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겉으로는 이 땅에 있으나 이 땅과 하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땅에 속하지 않으셨던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분은 항상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고 그분이 바로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시는 분이셨으니 예냐하면 그분은 죄인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새 언약의 교회 안에 있는 것이며 이것은 옛 언약의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기를 하늘의 예루살렘, 그곳에는 천만 천사가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후에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가면 그곳에 천만 천사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라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 했습니다. 이 묘사는 우리가 이미 이른 곳이지 장차 갈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종교 안에서는 그곳을 장차 죽은 후에 가야 할 곳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모두 장자라는 뜻입니다. 장자의 모임이 아닌 자는 그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장자의 모임의 영어는 무엇입니까? 어셈블리이며 교회나 공회, 성도들의 모임, 총회의 의미로 말하자면 교회와 같은 명칭입니다. 원문의 번역으로 말하자면 장자들의 교회이며 의미인즉 그 교회는 모두 장자라는 것입니다. 장자가 아닌 자는 그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장자가 아니고 집에서 둘째입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 장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째로 주님이 바로 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매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업을 상속받는 자는 오직 장자만이 상속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누가 누구의 아들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한 분만을 두고 볼 때 요셉의 아들이며 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니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이러한 계보에 연결이 있습니다. 계보에는 오직 장자만이 연결되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업과 땅을 상속받을 때 장자가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말씀 야곱은 왜 그토록 장자의 명분에 연연했습니까? 실제로 그가 많은 재산을 얻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삭에게는 많은 소와 양이 있었으며 둘째인 야곱에게 나누어 줄 것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라야 후손의 조상이 될 것이고 그의 후손은 장차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전인류의 구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장자만이 이 기업과 축복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명분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향해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축복을 상속받습니다. 교회의 2000년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오직 새 언약의 교회만이 장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많은 종교, 옛 종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개념은 그들의 육신 안에 있기 때문이며 이 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란 어떤 개념입니까? 이 육신이 죽은 후에 장차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방인의 종교신앙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육신의 수준으로 시온산에 이르면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육신은 자기 육신의 생명을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육신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신은 완전히 자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며 오직 하나님이 먼 곳에 서서 자신을 도와주사 자신이 좋아하는 자아의 생명을 살게 해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이 먼 곳에서 도우사 나의 자아 성취를 하도록 돕는 것은 바로 육신의 종교입니다. 육신의 종교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장자는 자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장자이시니 나에게는 내 자신이 없고 오직 그와 연합할 뿐이며 오직 그분이 나의 머리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며 그분은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이다 할 뿐입니다. 조금도 자기가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의 교회입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니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우리로 그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와 함께 살리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으며 우리로 그의 생명을 상속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시온산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2000년 전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향해 말했습니까? 이미 천국에 가서 육신을 떠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 이 영혼들에게 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시 그들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큰 환난과 핍박의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싸우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속받은 자들로서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며 이러한 교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며 땅의 예루살렘의 옛 종교가 아니고 이미 옛 언약의 종교가 아니며 우리는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 새 언약의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시온산에 이르렀고 교회에 이르렀으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에 이른 것이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늘의 장자들이 모인 교회에 이른 것으로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두 이 기업을 상속받은 자들이며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장자여 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사업 발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장자는 이 가문이 어떻게 계속해서 확장될 것인가를 생각하므로 그의 가문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둘째, 셋째, 넷째가 없고 모두 장자이며 모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모두 하늘의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계신 곳이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이라 하셨으니 그 자리에는 육신의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천국 잔치에 이르렀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없는 자는 그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없는 자는 그가 징계하사 그들로 하여금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모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며 끊임없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독생하신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여 그의 생명 안에서 의인의 참된 신분과 자리를 찾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이르렀습니다. 곧 이미 그리스도 몸에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각처에 흩어져서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기를 구하고 그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그의 몸된 교회가 된 이 형제자매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시내산에 이르렀으나 그들은 그토록 두려워하고 그토록 패망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이른 곳은 그러한 곳이 아니며 그러한 옛 언약의 신앙안이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의 참된 교회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시온산,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인 참된 교회에 이르렀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복음을 나타내는 새 언약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라 하셨으니 그분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스스로 자주 자신의 생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격이 없다고 느끼며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생명으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중보자가 되사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의 목자가 되셨으며 우리의 머리가 되사 우리로 그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이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는 바로 그의 몸이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이미 그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 위에서 이루시고 보증인이 되사 계속해서 완전한 책임을 지실 것이니 그분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며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떠받치시고 그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말씀하십니다. 뿌린 피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항상 그와 연결되어 계속해서 그에게 순종하고 계속해서 그를 품고 행함으로 그의 피가 우리 위에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피 뿌림을 얻은 자들이라는 뜻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보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혈로 인해 우리가 이와 같이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피가 계속해서 우리 위에 뿌려지며 이 피가 계속해서 우리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벨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벨이 흘린 이 피가 비록 그가 죽었으나 계속해서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계속해서 말하는 아벨의 피일지라도 이 피를 주 예수님의 피와 비교하면 주 예수님의 피가 말하는 것이 아벨의 피가 말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아벨의 피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신원하기를 나는 무죄한데 형에게 이와 같이 맞아 죽었으니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소서 하는 것으로 공평을 구하는 것이며 아벨의 피는 계속해서 이 죄를 나타내고 가인의 죄를 계속 나타내며 이 죄를 계속 고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의인이기에 이 죄인을 계속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주 예수님의 피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 로마인들에게 넘겨졌고 그들이 지금 주 예수님을 죽이려 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할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주님의 피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벨의 피는 계속해서 고발하기를 그는 죄인이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는 도리어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저들을 위해 죽노라, 내가 저들을 사랑하노라 하는 원수를 향한 이러한 외침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과 및 뿌린 피가 우리 위에 있으니 이 피는 모든 대적의 비방을 이깁니다. 대적의 비방과 공격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미워함으로써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범한 죄에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피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가 더 나으니 우리 각자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독생하신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 이 세대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기를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미워할 권리가 없고 오직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할 권세와 권리만이 있으니 이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낫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벨이 말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을 고발하거나 죄인을 고발하는 자가 아니며 도리어 죄인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희생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십자가의 능력과 승리이며 이것이 바로 그의 피가 우리 위에서 나타내는 능력과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피가 말하는 더 나은 것이며 그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피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뿌려지니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비결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곧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하나됨이며 온전히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장자들의 모임이며 모두 장자이고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이러한 풍성함과 사랑과 영광의 생명을 상속받기 때문이며 모두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상속받고 장자로서 모두 기업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장자들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진정한 증거이며 천국의 복음,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복음이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입니다. 오늘 그가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함께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에서와 같이 아주 작은 지금의 감정, 지금 육신의 필요 때문에 영광스러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일단 잃어버리면 후에는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구하될 기회가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명분을 아끼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시온산에 이르고 함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함께 옛 육신의 생명, 육신의 지금 세상을 떠나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곳은 모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곳이며 그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니 옛 언약의 육신 안에 종교 안에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며 모두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라 하셨으니 이 의미는 우리 각 사람이 다 천사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육신에 이끌리거나 붙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의지해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함께 확인하며 우리는 함께 하늘의 장자들의 공회, 장자들의 총회인 장자들의 참된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믿는 사람마다 모두 장자이니 이들은 에서처럼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감정을 붙잡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장자의 명분을 상속받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상속받았고 우리는 이미 그의 참된 교회에 이르렀으며 우리는 이미 안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우리가 함께 이 새 언약의 중보자를 확인하니 그가 계속해서 보장하실 것입니다. 그의 약속, 그의 생명의 모든 것이 우리 위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떠받치시니 그분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며 또한 그가 뿌린 피가 계속해서 우리 위에서 대적을 이기고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며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위에 뿌려져 있습니다. 이 피가 말하는 것이 아벨이 말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아벨의 말은 사람을 고발할 수 있으니 율법이 이와 같아서 사람의 죄를 경고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 그가 흘리신 피가 우리 위에 있으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벨이 말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그의 피로 인해 살아가고 그의 피로 인해 증거가 있으니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것이며 우리가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에 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형제자매들이 함께 거하며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상속받은 것이며 확인해야 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승리이며 우리의 확신과 담대함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